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종말에 대한 관심이 특히 더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제가 단체 카톡방에 보면 종말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 저런 사람들의 입장,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른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도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저런 목사님, 또 이런 성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석에 보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세대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제 눈의 안경식, 어떤 식입니까? 자기가 좋으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좋더라도 자기가 좋으면 다 되는 식이에요. 사전을 찾아봐도 제 눈의 안경이라는 것은요, 정말 볼품없지만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것. 자, 이런 식의 해석, 이 대표적인 예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제 눈의 안경이란 식으로 자기만의 알레고리칸한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여기에 미혹하게 되죠. 신앙에 심각한, 또 삶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아예 종말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이건 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종말을 무시한다는 말은 불가지론적 입장인데, 우리 잘 모르겠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종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계시를 무시한다는 말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배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무시하는 것은 소위 세속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의 현상,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것들에 대한 모습만 추구해 나가는, 어쩌면 기복신앙이나 어쩌면 명목상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바른 이해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런 맥락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강해 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통해서 또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의 시기. 자, 바벨론이 멸망할 그 시기 얼마나 혼탕했습니까? 암울했습니까? 힘들었어요. 자기도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 또 느껴 있으면서 흔들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느껴졌을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유대의 성전이 붕괴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나나? 하나님을 믿은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되냐?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가장 강대한 찬란한 바벨론 제국의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것들, 위기도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벨사살 원년에. 그게 7장이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벨사살 3년째,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그 환상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심화됩니다. 그 환상을 바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보게 되었을 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보여줬어요? 자, 그는요 유대 성전의 멸망을 봤어요. 종말을 체험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가장 강대국, 찬란한 바벨론의 종말의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오늘 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이 환상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이죠. 15절부터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지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 나옵니다. 15, 16, 17, 18, 19. 자, 2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 싶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기 앞에 섰어요. 천사인지 하나님의 계시에 수종드는 자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 천사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깨닫게 하라. 자, 17절 끝에 보면 인자야 어떻게 하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어디 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 끝에 보면 이 환상은 어떤 때 끝에 관한 것이에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자,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아 알라, 깨닫게 하라, 깨달아 알라. 그리고 27절 끝에 보면 제일 끝에 뭐예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 당시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환상을 주고 해석을 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바로 반복되는 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바로 끝, 종말의 환상이죠. 그 19절에 뭐예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히브리 또 아람어 이 원어에 보면 아이리치 마지막 때, 또 그리고 뭐예요? 캐치, 바로 엔드 타임을 얘기해요. 종말의 시간. 자, 여기서 이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끝, 종말의 시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일어날지 뭐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깨닫다, 깨닫는 말이 뭐예요? 자, 이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깨달음 뭐냐 하면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해요. 뭐라고요? 모르고 있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나 잘 모르는, 감춰진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의 숨은 진짜 뜻을 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것은요,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understa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깨닫는 게 영어로 뭐라고요? understand.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under, 중간에 점, 그 다음에 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derstand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다, 뭐 깨달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합성어예요. under와 stand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자, 깨달음 보니까 사물의 본질, 진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의 그 숨은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깨닫는 거라고 했는데, 자, 이 understand를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언어는요, 무언가 의미를 담았어요. 그냥 이렇게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under는 뭐예요? 아래죠. stand는 뭐예요?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래에 서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understand 안 했어요. 그 남편이 여편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편의 아래 서야 돼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런데 여편의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upstand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뭐 돼요? 오해돼요. 오해가 misunderstand, 틀리게 잘못되게 understand, 아래서 있는 거죠. 잘못 쓰든지 위에 쓰든지 이해하려면 아래에 써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직사하게 고생을 시켜요. 육체적으로. 제 아내를 이해 못했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지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깨달음. 제 아내가 식사하다가 바쁘대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겠대요. 저녁에. 안 돼. 아니, 내가 할게. 당신은 속도가 느려. 꼼꼼하지만 속도가 느려. 제가 잠깐만 하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놀래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지? 여전히 꼼꼼하지만 속도가 빨라졌어요. 제가 했죠. 요즘 제가 깨달았잖아. 육체적으로 해보니까, 아래서 보니까 와이프가 수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뭘 할지 찾아보고 하니까 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랬구나. 그전에 몰랐어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해한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늘 16절하고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Gabriel, make this man understand the vi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가브리엘아, make 만들어라. this man,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들어요? understand 하게, 이해하게 만들어라. 무엇을? the vision, 이 환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지금 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자, 가브리엘 천사는요 메신저입니다. 어떤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나신 것들을 목자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가브리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 수종 드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게이브리엘, 가브리엘아,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어. 이 환상 보여주고 뭐라고? make this man, 이 사람에게 만들어라. understand, make understand,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이 꿈을, 이 환상을. 자, 결국에는 깨닫다. 오늘 번역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할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있네요. Understand, Son of Man, that the vision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자, 이해해라. Son of Man,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That the vision,
그 환상은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끝의 시간, 종말의 시간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하라고요?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종말의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뭐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종말의 환상을 보여줬느냐, 이 끝의 환상을 보여줬느냐, 이해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종말의 때, 종말,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은요, 지금 바벨론이 패망하기 직전이죠. 자, 이 포로가 됐는데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고토에 그 그리워하고 아직도 포로됐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유대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까? 소망하고 있고 또 포로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의 환상이, 또 이 책이 선포됐죠. 그들은요, 왜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진노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방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흩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또 회복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회복됩니까? 여기에 궁금해 있던 그들 아닙니까? 그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면 이해해라, 깨달아라, 알게 되면, 진짜 본질의 숨은 뜻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주게 되고, 너희들의 사는 이유, 그 사명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우리가 환상을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작은 뿔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더 살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의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예요?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입니다. 모델이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면서 종말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 환상과 꿈, 이 예언에 대한 계시는요,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역사성을요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성을 빼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예언적 환상은요 역사 가운데 진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예언과 성취의 구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면 뭐예요?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다, 확신을 가지며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가,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 이 역사가들, 서양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학자들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낭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 그 서구의 세계 가운데 성경은 무시하지 못해요. 오히려 싫어하면서도 성경을 봐요. 그들도 연구해요.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 꿈에 대한 환상이 바로 7장에
오늘 8장엔 더 구체적으로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그 해석을 오늘 2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지난주입니다. 자, 바벨론을 붕괴시고 새로 역사에 등장할 그 나라가 뭐예요? 두 뿔 가진 순양이죠. 바로 메대와 바사 왕들.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이거 일어나기 전에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그대로 예언적으로 선포됩니다. 근데 이 순양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을 뭐가 나와요? 순염소가 나와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라고요? 헬라 왕. 바로 헬라란 말은 그리스란 말이고, 그리스는 바로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같습니다. 자, 헬라 왕이 일어났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가요, 바로 진짜 빠르게요, 한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계를 빠르게 정복한 거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빠르게 정복하면서 뭘 전파합니까? 그들의 사상, 바로 헬레니즘, 철학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파하기 때문에 서양의 지금 지배되는 사상의 근간은 뭐예요? 헬라 철학입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죠. 알렉산더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알렉산더. 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누구예요? 플라톤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 헬라 철학이, 언어가, 문화가, 사상이 서양에 다 전파됐어요. 이 알렉산더 통해서. 그런데 알렉산더가 뭐예요? 급사하죠. 10년 만에. 그 이후 오늘 본문입니다. 자,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딱 꺾여요. 내 뿔이 나타나요.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죽고 이 헬라가 어떻게 해요? 내 나라로 나뉜다는 말이죠. 근데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만 못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건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게 8절까지죠. 자, 한번 역사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저기에 노란색, 초록색, 브라운, 그 다음 핑크색, 여기가 헬라가 지배된 전 세계입니다. 그 위에 자기 아들에게 나라가 물려진 게 아니라 자기의 수하의 네 장군에게 헬라 그리스가 갈라졌어요. 바로 저 위에 카산더, 그 다음에 뭐예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쪽에 셀류쿠스. 자, 이 셀류쿠스를 통해서 이 쭉 내려온 걸 셀류쿠스 왕조라고 해요. 이 셀류쿠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점령한 게 뭐예요? 프톨레미라고 하죠. 저 핑크색. 근데 나중에 톨레미가 예루살렘을 또 점령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지역은 셀류쿠스와 톨레미가 지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러분, 작은 뿔은 뭐예요? 7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했죠. 7장은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오늘 여기에 작은 뿔은 뭐예요? 구약시대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종말에 대한 예표로 보여줘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바로 딱 보여주는데 가까이서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거야 하며 이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왕이죠.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역사 가운데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바로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은 포악한 왕이에요. 역사관들이 악독한 왕의 대명사로 지목합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남쪽은 뭐요? 애굽 지역. 동쪽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브라운 쪽이 확 커졌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것이 어느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 자, 이 환상은요 은유를 포함해요. 하늘 군대는 무슨 군대의 반대입니까? 땅의 군대. 그러면 하늘 군대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군대, 바로 유다를 상징하죠. 그 유다에 미칠 만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할 만큼 커집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 유다를 어떻게 해요? 복속시키고, 별이 뭐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별은 성도입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은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유다를 어떻게 해요? 군대를 짓밟고 성도를 짓밟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스스로 높아져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참남한 거죠. 자기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별명을 집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면서 자기는요 신이래요. 얼마나 참남합니까? 지가 신이래요, 안티오쿠스.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렇게 말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가 나는 나타난,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이다. 자, 적그리스도 7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하죠? 예표로 보여줍니다. 군대의 주제, 하늘 군대의 주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자, 포로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됐어. 스룹바벨 성전.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됐는데 그 성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점령하죠. 성전에 뭘 합니까? 제사를 없앱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어떻게 해요? 신상을, 제우스 신상을 딱 넣어놓습니다. 이게 신이야. 성전을 모독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성소를 헐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정결한 짐승인 양과 염소,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 제사 가운데 그는 뭐예요? 돼지로, 부정한 짐승 돼지로 재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예요?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이게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말미암았어요? 사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냐? 루터가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사탄, 사탄이 육신을 입고 온,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데, 오늘 뭐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탄으로 나타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권세는 강하고 놀랍게 파괴 행위로 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죠. 제사장 죽입니다. 그러면서 학살을 하는데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합니까? 10만 명을 학살합니다. 제사장 가문 멸절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에 더럽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책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파쇄하려고 없애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이게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가 BC 171년에 유대를 통치합니다. 언제요? BC 171년에. 자,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힘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학살당하고 언제까지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켜 주죠. 언제까지 된대요? 2300주야. 주야는 어떻게? 하루잖아요. 그죠? 2300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에 뭐예요? 그들이 40일 정탐할 때 하나님 뭐예요?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 에스겔에도 하루가 1년. 자, 2300주야는 2301로 할 수도 있어요. 2300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301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는요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이에요 2300주야는 6년 4개월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한시적 기간으로 유대의 성전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당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가 어떻게 해요? 폐지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다? 한시적이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죠? 근데 2300주야, 2300일.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71년에 진짜 이 일을 갖다가 딱 시작을 했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BC 171년에 4월달에 일어났는데요. 여기에서 2300일을 1년 360일 하면 연으로 되면 6년 4개월입니다. 그럼 언제냐? 바로 BC 165년 2301 되는 6년 4개월 되는 그때가 언제냐?
BC 165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BC 165년 12월 25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로 부정하게 하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하고 율법 없애버리고 제사장 죽였잖아요. 그때 유대가 이렇게 패망당했을 때 누가 일어납니까? 마카비가 일어나요. 숨겨졌던 제사장 가문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시dim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때 딱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대결합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이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열렬당이 이들 맥이에요. 그때 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어떻게 해요? 그때 봉기를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성전을 찾고 또 어떻게 해요? 에피파네를 쫓아내고 정권을 다시 한번 찬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봉헌하는 날이 뭐냐면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12월 25일은 수전절 하누카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들었잖아요. 8장 이전에 예수님이 그 성전 들어갈 때 그 날이 뭐예요? 12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날이 하누카 양력으로 12월 25일이에요. 2300주야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400년 이전에 지금 환상을 보는데 4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내 복 없고 내 문제 없고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이 사실을 이 당시에 깨닫고 알고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며 손가락 나왔다 경고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여, 이 선물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해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끌어 가실 걸 봤거든요.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금 과거의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과거의 어떻게 미래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과거의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결국에는 오늘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말은요, 불가지로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이건 기복신앙,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나가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며 오늘 현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작은 불,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육신을 입고 노는. 그런데 그 모양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구약의 종말론 다니엘서죠. 신약의 종말론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짜 천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요한 1서에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자, 그러면서 자, 요한일서 2장에 1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요, 그 환난과 핍박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면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고 육신을 잃었고 오는 그 영인데 실체는 사탄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많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 모양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자,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앞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오는 이 중간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오지 않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굽니까? 지난주는 또 지지난주는 또 봤어요. 이걸 적용해 보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는 우리 가까운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저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을 정당하고 악독한 통치를 하는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돼요. 신도가 1900만이에요. 신이 김일성이에요. 성경하고 비슷하게 썼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사상, 지금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 팽배합니다. 그런 정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그리스도를 교회에 붙여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정화시키려는, 다시 한번 깨어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밀가루로 듯이 딱 진짜 가짜를 가려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한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성도들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허용된 이유는요,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 보니까 그의는 성경에 작은 글자로 돼 있죠. 원어는 없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어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성소를 허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더럽히고 이렇게 하느냐? 악으로 말미암았대요. 근데 원어는 뭐예요? 페샤란 말이에요. 반역. 이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정권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이 페샤라는 말은요 종교적 반역이에요. 그럼 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악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학자들은요 유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악, 페샤, 종교적 악. 유대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들의 악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 때문에 제사가 넘긴 바 돼. 그 적그리스도한테 넘긴 바 됐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4절에도 보면 23절에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반역자 페사 이 말은 뭐예요? 유대 종교적으로 반역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할 자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붙여버리라, 수동력으로 해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강해서 그들이 핍박당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된 죄 때문에요. 적그리스도가 강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성전이 한번 솔로몬 성전이 붕괴됐는데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는 기회를 주셨는데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물어요. 이거는요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에스라서에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중단됐다가 건축돼요.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똑같이 에스라 끝이 어디로 갑니까? 또 이방인하고 혼인합니다. 더럽혀져요.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옵니다. 성벽을 중건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중건했는데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미스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끝에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요.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또 죄악 가운데 득지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래 끝나요.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시기가 말라기 시기입니다. 선지서에는 말라기 시기.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때 어떻게 해요? 에피파네스가 1호부터 23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한번 보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뭐예요? 말라기 때 하나님이 성전문 닫고 싶대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줬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감격하고 돌아오며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또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안 되겠구나. 그때 뭐합니까? 그들은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건 뭡니까?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형식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제사 드립니다. 11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11조를 하는 말은 하나님 주권 인정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드리면서 아웅하면서 가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다.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결국엔 그들의 마음 주권 하나님 앞에 인정 안 하는 거죠. 결국엔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뭐합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사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고 제사를 가르쳐 줬어요.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그때 제사가 바뀌죠.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근데 이들은 제사가 번질돼요. 제사는 뭐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정한 거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건데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뭐예요? 더 나은 제사. 저는 더 나은 제사가 예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제사의 모든 것들을 받아요. 제사의 모든 기능을 갖고 옵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제사, 속죄 제사,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로 돼버려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제사란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사가 쓰여지는데 제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전 붕괴 이후에 요한복음에 쓰여지는데 바로 뭐로 씁니까? 예배라고 써요. 다른 로마서도 제사, 히브리서도 제사 있는데, 그럼 제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사의 모든 기능을 계승하고 제사의 모든 구원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속죄 제사로 완성하면서 그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유대인만 드리는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확대돼 버려요. 아멘. 근데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뭐가 지금 만우리형이고 뭐가 형식이 되고 뭐가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게 됐습니까? 예배가 기만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 말도 없는, 성경에 신학도 없는 그 신학자들이 가만 있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성장을 추구했고 정말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까? 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시험 치는 날 순교하겠다는 그걸 보여주셨고 꿈도 꾸게 해주셨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거 했습니까?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나가 누리기를 원했고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엔 그 속에 뭐예요? 예배가 오늘날 물질주의로 또 어떻게 쇼로 여러 가지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진짜 예배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돼요. 그들은 모이면 이 예배를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이걸 수호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권이, 국가가 다 이렇게 제약을 할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개토 가운데 있지만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치 권력이 손이 안 닿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진짜 가정교회, 구역에 가서 성장하기 위한 가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작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존하겠습니다. 말라기 때 진짜 성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스룹바벨에서는 헤롯 성전도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 산제물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우리 몸이 성전인데 모여서, 예수님은 교회를 창설했어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성전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요? 2300주야처럼 한정된 시간. 이 밖에는 한정이에요. 우린 견디는 거죠. 신앙 지키면서. 아멘.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27절 결론 봅시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적 상황에 다니엘이 왜 이 환상 보고 지쳤어요? 여러 날 앓았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왕의 일을 봤단 말은 다시 한번 자기의 직무, 왕궁에서 그 셋째 치리자, 그 직무를, 아니면 그 직무를 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했느냐 9장에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백성이 배역했고 그들의 반역 하나님 앞에 한 걸 그걸 알다 보니까 그 죄가 너무 커서 다니엘은 9장 민족의 등에 업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책 부여잡고 하나님이 일어날 그 70년 만에 회복될 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진짜구나. 몸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진짜구나. 몸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떻게 교회 개척했냐? 그때 우리 개척하기 전해였어요. 아내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 자식 어떻게 키울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하나? 그거는 바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의 모습. 우리 아이들 정말 어릴 때 개척할 때 우리 집에서 밤에 드렸던 그 예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추운 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아이들이 진실되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아들 딸이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씩 세워졌던 게 하나인 교회예요. 근데 성전이 건축되고 좀 성도들이 되고 좀 안정되니까 저도 변질되더라고. 어떻게 이걸 유지할까? 어떻게 이래갈까?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홀리해요. 왜? 아빠 모습이 홀리했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저한테 홀리하다는 말 안 해요. 아빠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모습 보니까 CCC에서 막 하는 모습 보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딴 거 아니더라고요. 화려하게 무언가를 이뤄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모습 보여지는 모습, 가정이구나. 요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모습 속에, 그전에는 정말 내 모습 속에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는데 요즘 자식보다 다른 거 한다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폐해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시대 때 매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잡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몸살 앓는 것처럼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